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다니엘 4장 18절부터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고 지훈, 홍교, 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였어요. 점점 커져서 어디서 하늘에 닿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땅끝에서도 그걸 볼 수 있었다.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먹어도 풍족하게 남았고 또 그 나무에 동물들 또 새들이 깃들어 살게 됐다. 그런데 어떤 감시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고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이런 꿈을 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벨드사슬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서는 당황하고 힘든 거였어요. 왜냐면 그 왕에 대한 꿈이었거든요.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그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고 그 아래에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하는 거죠. 왕이 점점 자라고 위대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보이고 또 그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죠. 아마 이 당시의 세계관 속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되게 진짜 현실과도 같은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그 왕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위대함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천하무적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 그 왕이 이 땅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감시자 혹은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그루터기와 뿌리는 남겨두지만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서 풀밭에 두고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 등과 함께 7대를 지내게 그냥 두어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왕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힘과 영향력을 가진 그 왕보다 그 위에 계신 더 높고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주신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냐면 왕은 결국엔 쫓겨나게 될 거다.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 먹고 이슬에 젖게 될 거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힘은 사라지겠지만 7대를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엄청 강한 왕인데 그래서 모든 세계가 알 만큼 최고의 왕인데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한순간에 쳐버리면 이 왕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왕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왕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 주려는 꿈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왕에게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 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감시자들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은혜죠. 교만한 왕이었지만 그루터기를 남겨 놓고 뿌리는 뽑지 않겠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왕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왕이 깨닫게 되는 것을 목적에 둔 거죠. 이 성경의 말씀, 이 다니엘의 묵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있는 것 같지만, 너희를 데리고 있는 왕이 제일 큰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로가 됐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왕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의 능력인들, 우리의 삶인들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준 거예요. 왕은 이 사건을 꿈으로 먼저 보는 은혜를 왕이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제 왕이시여 은혜를 입었으니까 죄를 끊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는 뭐냐면 왕이시여 단순합니다. 죄를 끊으십시오. 의로운 걸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는 이 세 가지였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 높은 분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죄를 끊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의 그 권세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고 변화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은혜와 도전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요.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는 거였는데 그 뜻이 뭐였냐면 왕, 아주 강한 왕,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 왕에겐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고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포기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도전이 함께 주어지는데 죄를 끊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오늘도 주셨으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도전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함께 또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혜연자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함께 삶의 변화라는 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며 이 땅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자금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형용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한 밤을 보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